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입니다. 제일 신약성경 뒤에 있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400쪽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십시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첫사랑을 회복하라. 오늘 본문 주제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셨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셨다. 이게 오늘 본문 주제고요. 오늘 설교는 이런 주제로 할 겁니다. 선한 일은 무슨 일이든 사랑으로 하라. 선한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사랑으로 하라입니다. 오늘 이 제목이 첫사랑이잖아요. 또 첫사랑, 여기 또 옛날 첫사랑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은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첫사랑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한 사람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느끼는 사랑이나 설렘, 이게 여러분 첫사랑의 정의예요. 사전적 정의, 제 말이 아니고. 한 사람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느끼는 깊은 사랑 또는 설렘, 이것을 첫사랑이라고 한다. 오늘 결혼하신 분들, 결혼 안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결혼하신 분들은 첫사랑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대로 결혼에 올인한 그런 분들도 아마 있을 거고,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대부분 첫사랑을 실패하고 하나님이 정해준 다른 사람과 지금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이 첫사랑을 회복하라라는 이 제목 때문에 괜히 시험 들어가지고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옛날 첫사랑을 찾아간다거나 전화를 한다거나 연락을 한다거나 그거는 안 됩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잊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참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건데, 과연 이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시는 말씀일까? 이거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이 수신자들은 대부분 이 소아시아라는, 지금 여러분들 튀르키예 있잖아요. 튀르키예. 옛날에 뭐라 그래요? 터키. 옛날에는 터키지만 요즘에 이름이 튀르키예로 바뀌었는데요. 그 지역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입니다. 그 소아시아는 버가모라는 버가모의 왕 아탈로스 3세라는 사람이 유언을 했는데, 어떤 유언을 했냐면, 이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냥 로마 제국으로 다 편입해라. 로마 제국으로 편입해라. 주전 133년 그런 유언을 했고요.
그 유언대로 그 당시에 버가모가 그 튀르키예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강한 부족 국가였거든요. 주전 129년에 로마 제국에 편입한 것이 소아시아입니다. 주전 129년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에베소라는 도시 있잖아요. 이 도시는 그 당시 로마 제국 중에서는 네 번째로 큰 도시예요. 그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는 그 제국이 엄청 넓잖아요. 엄청 넓잖아요. 넓은데 첫 번째 도시가 여러분 잘 아는 로마고요. 두 번째가 북아프리카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예요. 그게 두 번째로 큰 도시고, 세 번째가 여러분 의외로 시리아의 안디옥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13장에 나와 있는 그 안디옥입니다. 그게 지금 시리아거든요. 시리아의 그 안디옥이 세 번째로 크고, 그 다음 네 번째가 여러분 에베소예요. 에베소가 굉장히 큰 도시예요. 그런데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도시 가운데는 제일 큰 도시가 에베소라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에게해, 밑에 있는 지중해고요. 에게해 가까이 있는 도시고요. 요즘 이름은 셀주크라고 합니다. 셀주크. 이곳은 현재 세계적 관광 명소로 곽광을 받고 있죠. 여러분, 지도 잠깐 한번 볼까요? 에베소가 도대체 어디쯤 있는지. 여러분, 그 에게해가 그 위에 있고 파란 것은 물입니다. 밑에가 지중해고요. 그리고 툭 튀어 나온 여기가 여러분들 지금 튀르키예잖아요. 거기 그 에베소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7개 도시들이 쭉 나와 있는데 에게해에서 가까운 에베소, 그리고 이 에베소는요 신석기 시대인 주전 6천년경부터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았던 곳이에요. 6천년, 주전 6천년입니다. 주전 6천년에 이미 사람이 거주했고요. 주전 한 550년경에 이 에베소인들은 많은 신상들을 그곳에 세우기 시작합니다. 가장 큰 신상이 여러분 아르테미스라고 들어보셨죠? 아데미를 짓고, 그리고 그리스 그 외에도 뭐 제우스, 아프로디테 여신, 포세이돈 바다신, 아폴로 이런 우주신, 이런 모든 신들의 그런 신상들을 많이 세운 곳이 에베소입니다. 저도 에베소를 가봤는데요, 에베소에 가보면 얼마나 많은 신상들의 흔적들이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신화에 나오는 신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실존적인 인물인 로마 황제들의 신전도 만들어졌습니다. 클라우디우스, 잘 아는 여러분 클라우디우스 황제, 그 다음 악질 네로, 기독교를 제일 핍박 많이 했던, 그때 베드로와 바울이 다 순교당하죠. 이 네로 황제의 신전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드리아누스의 신전도 지금 다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다 보여드려야 되는데요, 제가 직접 찍어온 사진들이 있긴 한데 제가 그냥 지도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이런 우상들이 우글우글한 도시가 에베소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그때는 AD입니다. AD 50에서 55년 사이에 제3차 선교 여행에 바울이 이 에베소라는 데 가서 복음을 전해요. 놀라운 일이죠. 우상 도시에. 그거는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나와 있는데, 그것을 제가 요약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을 다녀서, 윗지방이 여러분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 설교하고 복음 전하고 권면도 하고, 2년 동안이나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온갖 우상들이 우글거리는 그 에베소 도시에 바울 사도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3개월 동안 모여서 말씀을 배웠고요, 2년 동안 그 지역의 많은 지역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주의 말씀을 들었다. AD 70년, 이건 꼭 기억해야 되는 여러분 연도인데,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해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면서 사실은 유대교의 역사는 거의 끝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면서 제일 각광받고 제일
위에 부상한 도시가 바로 에베소 도시고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기독교의 중심지의 역할을 하죠. 여러분은 사도 요한도 거기에 무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 사도 바울의 제자 디모데도 거기 무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있잖아요. 그 마리아의 무덤도 에베소에 지금 다 묻혀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가보면 그 사도 요한의 교회도 있고 사도 요한 무덤도 있고 다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밤모섬에 유배됐던 사도 요한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의 입을 빌긴 했지만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는데 소아시아에 7교회 있는데 그 가장 대표격이 에베소 교회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다가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그 당시 세계 교회에 다 주신 말씀이고요. 오늘날 2024년 12월 15일 사천용강 장로교회 예배당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귀를 세워서 이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주신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처음과 끝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하반절을 보면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 당신을 나는 알파요 오메가. 알파 오메가는 여러분 그 당시에 그리스의 철자가 제일 앞이가 알파고 제일 마지막이 오메가예요. 알파고. 그래서 처음과 나중이란 말이에요. 우리 영어 같으면 ASG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들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는 사람이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처음과 끝을 다 압니다. 여러분은 미래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 가운데 참 예측 불허한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내일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알파와 오메가 우리의 처음과 끝을 다 아는 분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하는 말씀에 너희들 귀를 기울여야 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잠 오는 분들은 여러분 나중에 뒤에 가서 서 계셔도 되고요. 바늘 드릴까요? 콕콕콕콕 찔러서 7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재밌는 것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7교회에 주시는 말씀들이 나오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말씀을 시작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그 말씀을 마무리할 때 항상 성령님이 말씀하신다. 여러분 오늘 가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7교회 말씀 주실 때에 예수님이 말씀을 시작하시고 그 말씀을 주신 분은 성령님이시라 하면서 그 편지의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걸 여러분들 교차 대꾸 구조라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1절에서 7절도 교차 대꾸 구조. 이거는 뭐냐 하면요 끝에 있는 두 개가 서로 마주보고 있고 그 다음 그 안에 있는 것도 서로 마주보고 있고 여기 있는 것도 마주보고 있고 왜 이런 구조를 택하느냐 하면 이 구조의 제일 가운데 있는 부분이 뭔가를 찾기 위해서 교차 대꾸 구조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은 계란을 이렇게 탁 쪼개면 양쪽에 탁 벌리면 마지막에 흰자가 있고 가운데는 노른자가 있잖아요. 그 노른자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런 구조를 택한단 말이에요. 오늘 읽은 우리가 2장 1절에서 7절도 대차 대꾸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입니다. 근데 그 알맹이는 뭘까요? 모르시겠죠? 여러분 볼펜 가지고 줄을 좀 쳐 놓으십시오. 제일 가운데 있는 중심 노른자 같은 말씀은 7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디부터 줄을 꺼야 되냐 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길 거다 이 말입니다. 형광펜 있는 분들은 여러분 노란 색깔로 쫙 칠해놓고 볼펜 있는 분은 거기다 줄을 딱 쳐놓고 그래야 오늘 읽은 1절에서 7절의 말씀에 제일 알맹이 제일 중심에 있는 노른자가 뭔지 알 수가 있어요. 촛대를 옮긴다 이 말씀이 여러분 제일 중심에 있어요. 그럼 촛대를 옮긴다는 말이 뭘까요?
촛대를 옮긴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정전 자주 되면 그 초가 전부 다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거 잘 없죠. 그 초를 올려놓은 걸 촛대라 그래요. 그 촛대를 옮겨버릴 거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촛대를 옮긴다는 건 뭘까요? 이건 경고의 말씀입니다. 알람입니다. 알람. 삐삐삐. 아파트에 살면 여러분들 화재 경보 나면 드르륵 하는 데도 있고 삐삐삐 하는 데도 있고 한 번씩 실수로 잘못 만지면 막 깜짝 놀라가지고 막 잘못 바르면 뛰 내려오고 그러잖아요. 우리 사천 용강 현대 아파트도 그런 일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촛대를 옮긴다라는 그 말은 경고입니다. 알람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빨간불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이 너 촛대 옮길 거야. 너희들 계속 그렇게 하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릴 거야. 촛대를 옮긴다는 이 말은 예수님이 교회 가운데 임재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엄중한 경고입니다.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지만 지금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믿지 않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를 절대 떠나지 않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교회에 임재 안 할 거야. 나 교회 그냥 떠나버릴 거야.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슨 엄중한 경고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교회를 떠나버리면 우리가 하고 있는 예배 이것도 헛방,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거 모두 다 헛방, 예수님이 교회 가운데 임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도 헛방. 예수님이 떠나버리는 것은 엄청난 경고입니다. 내가 교회에 촛대를 옮긴다. 이거는 교회의 지위를 상실하는 거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한다는 엄청난 경고입니다. 경고를 합니까? 경고를 합니까? 하여튼 알아서 들으십시오. 여러분 에스겔 보면 10장에 보면요, 예루살렘 성전이 딱 지어져 있는데 성령이 에스겔 선지자를 머리를 이렇게 딱 당겨 올려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영적 이동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서 가만히 보니까 구멍을 들어가서 성전 안을 이렇게 딱 들여다 보니까 성전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는 다 드리고 있는데 성전 벽에 온갖 잡다한 우상들의 벽화들이 다 그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으면 야 이거 내 말이 아니고 네가 와서 한번 직접 봐라.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가서 직접 보여주신 영적 성전 환상입니다. 그런데 참 아쉬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동문을 통해서 성전을 빠져나가 버리는 장면이 에스겔서 10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지금 계시고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들어야 되는데 우리끼리만 앉아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이 떠나버리면 우리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이렇게 에베소 교회 주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주인 없는 성전은 성전이 아닌 것처럼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것은 에베소 교회를 폐쇄하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하나 폐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막히는 건 아니에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교회를 폐쇄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폐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죽 했으면 예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릴 거다, 교회를 폐쇄할 거다, 내가 교회를 떠나버릴 거라고 경고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중세시대에 보면 암흑시대라 그래요. 중세시대. 중세시대에 교회가 폐쇄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가 왜 폐쇄됐느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14기의 흑사병, 전염병 때문에 교회 일시 폐쇄를 했고요. 이단으로 간주된 교회는 폐쇄시켜버렸습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충돌할 때, 그러니까 교황과 막 교회들끼리 서로 싸우고 할 때 그때 교회가 폐쇄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조직이나 어떤 권력, 사람에 의해서 폐쇄된 거지 예수님이 폐쇄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더 핍박받는 사람들이 지하 교회로 들어가서 더 강한 교회가 되었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것을 배제한 적이 없는데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너희들 자꾸 이렇게 하면 내가 교회 폐쇄해버린다는 것은 엄중한 경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왜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이런 경고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잘 있는데 잘 하는데 그렇게 했을까요? 왜 이런 경고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4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책망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칭찬 엄청 많이 듣는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는 그냥 막 처음부터 주구장창 그냥 책망만 하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 잘하는 거 참 많습니다. 촛대를 옮기는 이유는 첫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책망하십니다. 첫사랑을 버린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으면 예수님이 직접 교회를 옮겨버린다고, 교회를 폐쇄한다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당시에 기독교는 두 가지 측면에서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외부적인 환난, 협박이고요, 핍박이고요, 내부에는 그 안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변질입니다. 이게 더 위험합니다. 외부에서 오는 압박이 오면 교회는 더 똘똘 뭉쳐가지고 더 단단해지지만, 이 안에 이단 세력들이나 비진리가 들어와서 막 교회를 분열시키고 그러면서 갖고 있던 첫사랑을 빼앗기고 변질되는 게 더 위험한 거예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지금까지 그래도 다 이겼습니다. 외부의 핍박도 이겼고요, 내부에도 건실했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서서히 이 첫사랑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촛대를 옮긴다고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칭찬 엄청 많이 들은 교회예요. 처음부터 책망하지 않았어요.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첫사랑이 강했는가, 여러분 2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스스로 사도라고 하는 거짓 사도들에게 그 시험에서 이겨낸 것, 그것을 다 드러낸 것, 그것은 다 내 이름을 위해서 한 것인 줄 내가 안다. 그리고 너희들은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다. 내가 다 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칭찬 듣는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가장 큰 장점이 뭐겠습니까? 한 단어로 딱 꼬집으면 인내입니다. 인내. 에베소 교회의 가장 큰 장점은 인내예요. 여러분, 2절에는 인내라는 단어 그대로 쓰고 있고요, 3절에 보면 참고라는 말, 똑같은 말이죠. 견디고, 똑같은 말이죠. 에베소 교회의 가장 큰 장점은 인내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잘 참는 교회였습니다. 오래 참는, 이거는요 성령님의 열매예요. 이 참는 거 쉽지 않습니다. 뭐 인자를 몇 번 써라, 뭐 화가 날 때 힘호흡을 안 됩니다. 그거 안 됩니다. 그거 괜히 하는 소리지.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오래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이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참 잘 견디고 참았던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천용강장로교회도 아는 알겠지만 개척 초기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분리돼서 나왔다고 욕 들어먹고 온갖 비난 다 들었죠. 심지어는 이 교회가 이단이라는 말도 들을 정도로 많은 고통을 당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잘 참았잖아요. 잘 견뎌냈잖아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잘 견딘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 또 칭찬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악한 자들과 거짓 사도들을 용납하지 않은 거였습니다. 비진리가 교회 안에 판치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1세기에는 악한 자들과 거짓 사도들이 참 많았죠. 이들이 교회 내부로 들어와서 거짓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교회를 혼란케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진리와 싸워서 이긴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특히 에베소 교회가 진짜 잘한 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니골라당이라는 세력과 싸워 이긴 거예요. 니골라당이 뭔지 여러분 모르시죠? 6절에 보면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미워한다. 여러분 이거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이 니골라당은 진짜 미워하는 거라. 그런데 에베소 성도들도 같이 미워해서 니골라당과 싸워 이겼어. 그러면 예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1번 싫어한다, 2번 기뻐한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당연히 2번이죠. 예수님이 싫어하는 니골라당을 에베소 교회도 싫어해가지고 물리쳤으니 여러분 니골라당이 누군지 압니까? 니골라당 놀라지 마십시오. 니골라라는 사람이 본래는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니골라라고. 이 사람은 본래는 안디옥 출신이에요. 아까 이야기했죠. 시리아 안디옥 출신인데 유대교로 개종을 해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교회 인정을 받고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 된 사람이 니골라라는 거니까요. 처음에 신앙생활 잘했단 말입니다. 니골라가.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타락해요. 변질해요. 이단에 빠져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당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민주당도 하고 국민의힘도 아니고 니골라 당이란 말이에요. 니골라 당은 그거는 이단 집단이란 말이에요. 이건 누가 만들었다고? 니골라가 만들었다니까요. 니골라는 처음부터 이단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여러분들 직분자였다니까요. 그런데 이 니골라 당을 만들어가지고 에베소 교회도 시끄럽게 만들고 버가모 교회 소아시아 7개를 온 구석구석 쫓아다니면서 교회 안에 이상한 복음들을 집어넣어 놓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흔들어 놓고 분열시키고. 니골라당은요 구약시대의 거짓 선지자 발람처럼 됐다. 여러분 나중에 성경 그 뒤에 읽어보시면 됩니다. 2장 14절부터 쭉 나옵니다. 발람 같은 사람이다. 성도들을 깨워서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음행하게 만들고. 음행은 여러분 단순한 육체적인 쾌락 섹스가 아니고요 우상을 섬기는 행위 가운데 음행이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상 섬기게 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니골라당입니다. 그런데 이 니골라당을 에베소 교회가 완전히 물리쳐버렸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면 우리도 미워한다. 예수님이 가장 미워하는 니골라당인데 우리도 미워해야지. 예수님은 엄청 기뻐하셨죠. 엄청 칭찬하셨죠.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를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던 첫사랑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에베소 교회는 이 첫사랑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촛대를 옮겨버릴 거라고 경고하셨고 그리고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좀 생각해봐라. 너희들 언제부터 첫사랑이 떨어지기 시작했는지 한번 꼴똘히 생각해보고 회개하고 다시 회복해라. 그 말씀이잖아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이거 여러분들 가다가 뭐 지갑이 떨어졌는데 내 지갑이 어디 떨어졌는지 그거 아닙니다. 휴대폰 내 어디 놔놨더라? 냉장고 안에 있나? 옷장에 있나? 그거 찾아라는 게 아닙니다. 언제부터 너희들의 첫사랑이 떨어지기 시작했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 첫사랑을 가져라. 여기서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오늘 설교 제목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한다는 말은 뭘까요? 대부분 우리가 이 첫사랑의 회복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 한두 번 들은 것도 아닐 거고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해라는 건 아마 이 말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 한 몇 개 있죠. 첫 번째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이 식었으니까 이제 성도들끼리 좀 친하게 잘 지내라 그 말인가 보다 라고 첫 번째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교회를 좀 더 사랑해라. 교회 일에 좀 더 열성을 내고 열심히 해라. 그 옛날에 니 처음 교회 나왔을 때 그거 잘했잖아. 근데 요즘 왜 안 하는데? 그거 다시 좀 해라니까. 여러분 이 말일까요?
여러분 처음 교회 나왔을 때는 얼마나 뜨겁게 열정적으로 합니까? 와,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러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아이고 할렐루야. 그런데 어느 날부터 생글해지면서 그 생글해진 게 다시 사랑으로 회복되라는 그 말씀일까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게 뭔지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1세기 이때는 뭐가 활동을 많이 했다고 그랬습니까? 악한 것들과 거짓 사도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악한 것들과 거짓 사도들이 활동을 하니까 교회가 어떤 생각을 딱 하게 되냐면, 저 악한 것들을 물리쳐야지. 어떤 사람들이 악한 것에 빠진 거야? 그리고 거짓 사도, 어떤 것들이 거짓 사도인지 그거 빨리 찾아내야 돼. 그러면서 진짜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쫓아내야 돼. 그러면서 정말 지적인 작업에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진리 문제를 가지고 교인들에게 계속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사라져버렸냐 하면요, 사랑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 고신교단이 좀 대표적이죠. 진리 하다 보니까 사랑이 언제부턴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바른 진리를 가르치다는데 급급하다 보니까 정작 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가장 원리인 사랑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그럼 자식들 말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안 듣습니다. 저들이 이제 어른 돼봐야 그때서 압니다. 그래 지금 이야기하는 거 잔소리밖에 안 돼요. 그냥 내버려둬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런데 자식들이 말을 안 들으면 이 자식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책망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 돼. 우리같이 지금 아직까지 뭐 나이 힘이 좀 있을 때는 막 한 대 찌받기도 하고 안 되면 막 들고 쭉 차쁘기도 하고 뭐 그렇게는 할 수 있지만, 이거 나이가 들면 어머니들이 힘이 없으니 그렇게 할 수도 없어. 건장한 아들 앞에 그 가슴팍에 이놈아 네가 왜 그러노? 힘도 하나도 없어. 때리도 하나도 안 아파. 그런데도 엄마니까 자식 잘 되라고 책망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힘 있는 부부들, 예를 들어서 돈도 좀 있고 아직까지 뭐 힘도 건강하고 이런 사람들, 특단의 조치를 합니다. 어떤 조치를 하냐? 니 한 달 동안 우리 집에 오지 마. 니 한 달 동안 내한테 전화하지 마. 내 이제하고 통화 안 해. 여러분들 보고 하는 말 아닙니다. 일반적인 이야기가 그냥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경제적 도움을 끊어버리죠. 요즘 청년들이 힘들거든요. 부모들이 좀 도와줘야 돼. 근데 그것까지 끊어버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훈계하기 시작한 것은 맞는데 나중에 보면 진짜 있어야 될 사랑은 없어져 버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 깜짝 놀랄 때가 많죠. 에베소 교회가 그랬습니다. 워낙 외부의 위협과 내부의 거짓 사도들의 유혹들이 있으니 진리 문제만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함께 가야 될 사랑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경고를 하셨고 그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첫사랑은 바로 이런 겁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은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선한 일일 것 같으면 사랑으로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진리를 가르쳐도 사랑으로 하고, 은사를 사용해도 사랑으로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 빼놓으면 그는 안 된다라는 말로 첫사랑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같은 시대에 살았던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 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에 뭐를 더하라?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랑을 더하라. 경건해야 되는 거 맞다 이 말이에요. 형제 우애 해라 이것도 맞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걸 전부 다 뭐로 해란 말이에요? 사랑으로 해라 이 말이에요. 바울도 에베소 교회, 자기가 세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 쓸 때 또 이렇게 씁니다. 에베소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자라할지라 그는 그리스도시니라.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신데 너희들이 참된 것을 말하더라도 진리를 가르치더라도 사랑 안에서 하라고 경고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보면 바울이 행적이 딱 보면 2차 선교 여행은 고린도 교회로 끝납니다. 이제 3차 여행을 시작할 때는 어디부터 시작하냐면 에베소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게 재밌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좀 쉬었다가 3차 선교 여행을 가는 게 에베소예요. 2차 선교 마지막이 어디라고요? 고린도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2차 선교하고 딱 와서 좀 쉬었다가 3차 선교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보충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음행 문제가 터지고 온갖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터졌다는 걸 듣습니다. 이제 3차 선교 여행 에베소에 가기는 갔지만 바울은 그곳에서 3개월 동안 두란노에서 말씀도 가르치고 2년 동안 계속 복음을 전했지만 항상 한켠에는 고린도 교회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은사를 많이 받고 그렇게 칭찬을 많이 받았던 고린도 교회가 왜 이런 문제들이 생겼지? 바울은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사랑이 식었구나. 그래서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겁니다. 다 읽지는 않겠지만 13장 마지막 부분이 이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건 우리 그냥 인간적 사랑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너희들이 진짜 교회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진리를 가르치든 은사를 사용하든 사랑 빠지면 안 된다. 그래서 사랑을 강조하는 겁니다. 은사를 시행하는 동기와 수단이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은사의 활용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 첫사랑 회복해야 돼. 그럼 사랑을 오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을 그냥 봐주자. 여러분 사랑은 봐주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더라도 사랑으로 하는 것은 맞지만 사랑은 봐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봐줄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는 봐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으로 봐준 대상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 독생자를 믿는 자들에게는 멸망은 없고 영생을 얻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멸망받아야 될 우리를 봐준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봐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그 사랑을 증거하라는 거지 무조건 잘못하는 거 봐주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 권징이라는 게 있어도 사랑으로 권징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좀 안타깝게 제가 여기는 것은 이런 겁니다.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 상대방을 완전히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생각 가지고 저런 생각 다릅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름을 인정한다면 다름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하고 생각이 안 맞다고 해서 그 사람을 원수 취급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런 이데올로기 이념이 맞지 않으면요
아예 그렇게 서로 사이좋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완전히 원수지간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복음이어야 합니다. 내하고 생각이 안 맞다고 상대편을 공격하면 안 됩니다. 아, 그 사람은 그렇게 그냥 생각하는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목회했던 데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잡혀가지고 밤모섬에 유배가 되는데,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보면 참 기가 막힌 편지 내용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중직자입니다. 가이오, 한 사람은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에요. 두 사람 다 중직자예요. 에베소 교회의 중심 인물이에요. 그런데 가이오는요, 굉장히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겼던 사람이지만, 디오드레베 이 사람은요,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서 전부 다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래서 쫓겨나간 사람이 이름이 있습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살피고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면 촛대가 옮겨지는 대신에 큰 복이 임합니다. 7절 보십시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할 거다. 그럼 생명나무는 어떻게 자라는지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생명수 강이 길 가운데로 쭉 흘러내리고 강 좌우에 있는 생명나무들에게 물을 공급합니다. 물을 공급하니까 그 생명나무에 뭐가 열린다고요? 열매가 맺힌단 말이에요. 그 열매를 너희들이 먹을 거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영생입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입니다. 어린 양 보좌로부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러면서 길 좌우에 있는 생명나무에 물을 공급하니 생명나무가 쭉 자라서 거기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힙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자들은 그 맺힌 열매를 먹을 것이라고 보너스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자는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만큼 교회를 잘 아는 분은 없습니다. 제가 사천용강장로회 담임 목사지만 여러분들이 다 교회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정확하게 다 모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정확하게 다 압니다. 안에 첫사랑이 있는지, 첫사랑이 식었는지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첫사랑이 식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경고합니다. 너희들 첫사랑이 회복해야 돼. 그래야 생명나무에 열매 맺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첫사랑이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첫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은 진리를 가르치든 은사를 사용하든 자기의 달란트를 주님께 바치든 사랑으로 하셔야 합니다. 남들을 비판한다 하더라도 사랑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너무 큰 사랑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릴 거라는 이 엄중한 경고에 우리 사천용강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이 엄중한 경고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우리 사천용강장로교회는 정말 첫사랑 절대 버리지 마시고 첫사랑 그대로 갖고서 계속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는 귀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가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말씀의 경고로 받고 첫사랑 회복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인해.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